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또 기도해 주심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2주일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이원태 목사님이 이 안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그 토요일 날 부산에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 집 사람 그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울산에서 우리 누님 병원에 계신 우리 누님을 뵙고 안동에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안동에 오시면 오후 예배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두 교회가 합쳤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참작을 해주세요. 이거 설교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설교하면 좋은데 이 제목을 줬단 말이에요. 이 과제를 줬는데 이건 또 그냥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과제를 주니 이게 얼마나 고민입니까?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얼마 전에 부탁하셨을 때 부담이 덜 됐어요. 이 목사님, 이원태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했던 거 주일날 설교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부담이 좀 덜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또 고쳐야죠.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주전 537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인 성전 재건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극심하고 또 그 백성들은 자기들이 집 짓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그래서 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세우고 또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구약에 이 성전 재건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인내 상징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또 깊은 관계를 이어가는 신비로운 장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아주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하신 것이죠. 이제 학개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성전을 졌습니다만은 예수님 이후에 이 성전은 다 예수님을 예표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오늘은 성전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상에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또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학계
학교를 통해서도 이후의 영광을 예언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드린 찬송,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며 항상 찬송을 하다가, 그런 찬송이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예배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표입니다. 예?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원고를 치면서 이 가사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여기다 넣었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이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드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표를 경험하는 겁니다. 미리 맛보는 겁니다. 은퇴하면요, 게으르지기 쉬워요. 제가 새벽 기도도 가다가 그만 가고. 그렇지만 솔직히 주일날은 한 번도 안 봐본 적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둘이 예배 보지. 그래도 주일날 주님이 세운 교회, 건강교회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안동 가면 안동에서, 부산 가면 부산에서, 어디 가든 다 주일날 예배 보면 미리,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입니다. 교회를 빠지거나 등한시하면 마치 자라는 식물에 물을 주지 않은 것 같이, 그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하고 병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빠지고 주일날 이러면요, 자연히 물 안 줄 식물처럼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 교회에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더 열심히 사랑하십시다. 이게 성전 재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하는데 장애물이 많았어요. 방해하는 공작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일에는 악한 일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사탄이 역사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사탄은 쉬지도 않고 사탄은 잠도 안 잔다 그러잖아요. 그 역사의 과정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방해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경영을 막고 왕에게 고소했습니다. 뭐라고 고소했냐면, 저 사람들이 저 성벽을 짓고 성전 지면 조공과 관세와 교통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왕들에게 손해가 되고 강서편의 땅은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집에만 집착하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답답한 일 아니에요? 시기상조. 한마디로 말하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별로.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안팎에 있어요. 안팎에. 우리의 원수들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형편을 보면
바깥보다 안이 더 많아. 예? 안이 잘못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성전 사역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 공사를 잘 이룰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저를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되신 신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올라가라. 많은 재산, 많은 금은 값진 짐승들 막 잔뜩 보냈어요. 원수들이 방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유다의 장로들을 도와주셨고 다리오 왕에게 고소를 당했을 때도 서고에서 찾아 다리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전을 본처에 건축하고 왕의 재산 강 서편 세금을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지체하지 않게 하라. 번제와 송아지와 양과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소총대로 주며 날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소를 내놓으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뽑아내고 저를 그 위에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해 거름더기가 되게 하라.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도우셨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도왔어요. 지난날도 도왔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도우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감동하게 했다. 그래서 이 전을 역사하게 하셨다. 감동이라는 말은 합작하는 말인데 이 말은 움직이다. 흔들거리게 하다. 살아나게 하다. 생명을 불어넣는다. 충동시킨다. 현지 상황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분위기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집은 판벽한 집에 아름답게 치장하고 안락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전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죽었어요. 뭐가 죽었나? 심령이 죽었어요. 심령이 죽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예? 영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즘엔 기계가 좋아가지고요.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이쪽 동네만 재개발 안 된 것 같은데 이쪽 동네는 저 아래서부터 쫙 닦아내면 아마 큰 단지가 될 겁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바다도 여기서 저기까지 바다도 여러분들 다 다녀보셨죠? 예? 저 새만금 우리 한번 가봤는데 어휴 그 큰 바다를 다 사람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못하는 게 꼭 한 가지 있다고요. 뭔지 아세요? 예? 죽음?
죽어, 뭐 요즘 자기 죽는 사람 많잖아. 사람이 못하는 게 있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못하게 못해. 그 말은 뭐냐? 다른 사람을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물론 완력으로 움직이고 뭐 강압으로 움직이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하게 해서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건 하나님만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의 마음을 움직였다. 단단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고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죽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감동이라는 말이 순간적으로 어떤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큰 산은 평탄하게 할 수 있지만 완악하고 굳어진 심령의 변화는 세상 없어도 인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는 금방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가짜 아니에요. 예? 순간적으로는 변한 것 같지만 인위적인 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령이 변해야 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심령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딱 심기면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밤낮 하나님 말씀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탁 심겨지면 뭐 금방이에요. 뭐 담배를 못 끊어요. 술을 못 끊어요. 뭐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딱 심겨지면 금방이에요. 금방.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영혼을 소송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 기쁘게 하고 눈을 맑게 한다 그랬잖아요. 최근 우리 사회가 야단이 났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나도 돈 많으면 딴 나라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고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책이라는 게 별로 없어. 처방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이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그 생명과 부흥의 역사의 동인입니다. 다른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뭐가 돼야지. 사람이 살지 않고 움직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중세에 성경을 못 보게 했던 하목계 개혁자들의 외침을 오늘 우리는 다시 되새겨 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성령의 운동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병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항상 성경과 함께 일하십니다. 꿈 안 돼요. 환상 안 돼요. 환청 안 돼요.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아나? 예? 성경에 관해서 그냥 너무너무 한 권 전체를 거의 성경에 관해서 쓴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감옥 생활할 때 사회주의의 영향을 입어 감옥의 수용 생활할 때 어떤 여전도회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감옥에 온 도스토옙스키에게 성경을 한 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받아든 그는 아무것도 안 보고 4년 동안 성경만 봤어.
예? 나 깜짝 놀랐어요. 4년 동안 성경을 본 다음에 인간의 타락성을 깨달았어요. 인간의 잔악함을 깨달았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고난 중에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성경 전체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가운데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개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11번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씀이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야. 듣는 사람이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들어야 감동이 되지. 그럼 너 오늘 설교 뭐 들었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첫째는 하나님 도우심.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세 번째는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게 하는 말은 용기를 가져라,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타협하지 않는 강경한, 확고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겁내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너 약해지지 마. 아니, 이 거룩한 큰 일을 앞에 두고 벌벌 떨면 되겠어요? 사드락 메사 반대하는 이 산발랏 도비아의 무리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 자체 안에 좀 비협조적인 그런 사람들, 그 두할 필요 있겠어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에게도 큰 목전의 일을 두고 너 담대하라, 강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할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비난을 받으며 움츠러 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뭐 다 타다나면 그 잿덩어리 같아요. 붙잡아 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어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가 교황청으로부터 소환됐습니다. 당신이 저술한 책들을 폐기하라.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성당들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유럽의 성당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특별히 루터가 이 재판을 받은 봄스 성당은요,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큰 성전인데, 그 강단이 뭐 보통 넓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넓어. 그 안에 그 높은 사람들 다 앉아 있겠죠. 그 회중은 저 아래 앉아 있어요.
거기서 재판을 받았어요. 예? 거긴 들어만 가도 으리으리한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고 그로 인해서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이 보고 이후에 민중이 봉기할 때 저들은 진정시킬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파라볼레오라는 말로 불렀다고 합니다. 파라볼레오. 근데 이 파라볼레오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위험 앞에 자신을 내놓는다. 위험 앞에 자신을 내놓는다. 생명을 경시하다. 생명을 무시하다 하는 그런 별명입니다. 저 사람들은 생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이 그냥 경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얼마나 생명이 값진 겁니까? 빌립보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바로 이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이 파라볼레오랍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린요, 교회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돼. 그냥 뛰어넘지를 못해. 수십 년 돼도 뛰어넘지를 못해. 예? 왜 뛰어넘지 못합니까? 믿음의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절망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감동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도움이 있어야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약해지지 말고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데 다 한 다음에 학개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에스라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즐겁게 봉헌식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속죄제를 드리고 무교절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즐겁게 하시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에게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음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가졌어요. 이 봉헌식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요, 감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 고백에는 세 가지, 시간 많이 갔는데 줄여서 할게요. 당연한 고백입니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기 주고, 위로 주고, 격려해서 이루는데,
내가 했어. 그러면 그건 순리도 모르고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만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도와서 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다윗은 하나님께 송축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백성이 무엇이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해요. 미안하지만 우리 요즘에 자녀들이 말해요. 자기가 뭐가 됐다 그러면 부모의 공은 전혀 까뭉개고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잘난 체하고 그러는 자녀들이 태반하네요. 그건 뭐가 없냐면 버릇이 없고 순리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도왔는데 내가 했다. 자기 이름 내려고. 웃기는 일 아니에요? 웃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성령님을 주셨고 거듭난 새 생명을 주었고 모든 것을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도우셨잖아요. 그 당연한 고백 아니에요? 당연한 고백. 두 번째는 겸손하여 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고백입니다. 교만의 위험성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의 홍수 위에 바벨탑 쌌어요. 하나님 다 무너뜨렸습니다. 왜 무너뜨렸어요? 교만하니까. 다윗이 잘했지만 말년에 인구조사에서 큰 3년 동안의 기근이라는 큰 재난을 받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인구조사. 내가 왕 돼가지고 내가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려가지고 이렇게 부강해졌다. 하나님께서 이 녀석 내가 한 거야. 내가 했는데 네가 했다고? 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을 더욱 열심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분발시키죠. 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총과 사랑,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매사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을 때 더 감사하게 열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실증나고 나락에 떨어지는 것은 인위적인 열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열심이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참 이렇게 하나님 도왔다. 그러면 자꾸 더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인위적인 열심만 내면 피곤해요. 실증나요. 지쳐요. 예?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닌 내가 다른 길을 갈지라도 그것을 바로 이끄시며 일해 오셨습니다. 과거에도 앞으로도 일하시고 우리의 평생 함께 계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걸 자꾸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평생 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한마디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에? 이게 복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복을 온단 말이에요. 오늘 학개서에 보면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며 평안을 주시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요. 잘못하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할 말이 있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사람은 할 말이 자꾸 생겨.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했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경험 못 한단 말이에요. 못 한다. 까닭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복 주시며 평안 주시며 보배의 신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서 보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신 영육간의 은혜에 대하여 나 자신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영광을 누리고 더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